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가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점까지 하나님의 잠중에 품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가 자세를 여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음성은 항상 변하고 항상 없어지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에게 주셔서 영원한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내 생활 속에서 항상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서요, 독특한 그런 깨달음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기 위해서 혼자 앉아서 좋은 말을 골라가지고 좋은 말만 이렇게 썼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번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뜻의 결정에 따라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했을까? 자기 뜻의 결정이 무엇일까? 그래서 더 생각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예수 사건의 그 하나님 계획입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깨달은 것을 증언하고 싶어서 이 말을 쓴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이게 참 대단해요. 하나님 뜻의 결정이라.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의지의 결단이에요. 그 말 속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세상 자연의 섭리 속에, 자연의 그 과정 속에 아무 때나 아무 가정에나 아무 나라나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딱 이 시기에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의미가 있다.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새만금 바다 메꾼데 그 땅을 계속 메꾸고 있잖아요. 자주는 못 가봐도 저는 가끔 거기 가봐요. 그런데 그 메꾼 곳에 소나무들이 나서 잘 자랍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아주 조그마한 소나무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자랐어요. 나무는 아무데나 그냥 나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씨가 날라왔어. 혹은 그 흙을 파올 때 떨어져 있던 씨가 부화해서 나무가 나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그냥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의 시대라 그래서 사람도 동물 중에 한 종류다. 그러지만은 저는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일 고약한 시기에 태어나서 그것도 가정이 파괴돼 가지고 엄청 어려운 시기에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냥 나무 씨가 떨어진 것 같이 아무 때나 그냥 떨어진 존재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아무렇게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 가지고 그냥 태어난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물론 결혼을 했으니까 태어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 의지의 결단이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모자라지만은 별로 열등의식을 잘 못 느껴요. 그렇다고 과대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오래간만에 가족을 만나면 안 늙었다 그래요. 듣기 좋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안 늙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해야 옳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말 않죠. 아이고 안 늙으셨네요. 한 10년 넘어서 만나는 친척이 만나가지고는 안 늙으셨다고 해요. 그게 거짓말이죠. 안 늙었다. 그게 거짓말인데 그래도 저는 그 말을 거짓말로 안 들어요. 그렇게 안 늙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예수의 사건이 그냥
그 시대, 그 잘못된 시대, 제사장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속이고 잘못 인도하던 그 시대에 예수가 태어나서 문제가 발생했고 예수가 희생을 당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결정한 그 결정을 따라서 예수께서 그때 딱 그때 거기에 태어나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왕에 예수가 태어나시려면 로마 제국에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로마 제국에 다 태어나셨으면 예수는 로마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가 된 팔레스틴에, 그것도 제일 후진 한 곳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울의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옳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교인이었고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훌륭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아주 유명한 그 학문의 가문에서 자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가 다 약속되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입니다. 자기들만 위한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신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바뀐 거예요. 그 사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관을 벗어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의향대로 누구 말을 듣고 뭐 누구 좋아라고 하신 거 아니고 자기 의향대로 자기 의지대로 결정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증언한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희생을 당했고 정의를 부르짖고 희생을 당했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의 이 의지의 결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히 그걸 상상을 못하죠.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의향의 결정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성경을 다 풀이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예정을 바울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 그러면요, 아주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정 그러면 그게 영어로 predestination이에요. pre는 앞서잖아요. destination은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론 속에는 운명의 결정론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예정 그러면 바로 우리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예정 그러면 바로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 그러면 종교 개혁 때 칼빈 칼뱅 그러죠. 요한 칼빈의 예정설로 우리는 도망갑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 칼빈의 예정설하고 바울의 예정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는 맨 처음에 고대 사회에서는 신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두 신화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신화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물론 신화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서 점점 다르게 가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하게 돼요. 초기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논리적인 사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논리적 사고가 천여 년 동안 계속된 후에 과학적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성과 과학이에요. 그 이성과 과학이 일어나는 그때 사실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칼빈의 예정설은 과학적 이해입니다. 과학적 이해. 신학에 대한 과학적 이해예요. 그래서 제대로 만족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한 겁니다. 제가 요한 칼빈의 예정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바울의 예정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무엇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의 결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의견을 내주고 그대로 하자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결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을 따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요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여러 번 읽었어요. 엄청 어렵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지금은 우리말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읽을 때는 영어로 번역한 걸 읽었어요. 크락사에서 출판한 걸 읽었는데 사람들은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지도 않고 요한 칼빈의 예정설을 말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의 예정은 다릅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사건이 그냥 지나가다가 역사 속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인쳤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 싫어서 안 믿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는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만 아니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만 아니고 성령으로 인을 친 거예요. 인쳤다. 성령으로 인쳤다. 그럼 어디다 인친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인을 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인을 쳤는데 내 눈으로는 내 몸에 있는 하나님 성령의 인치신 것을 못 봅니다.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우리가 보도록 인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도록 인친 거예요. 하나님은 대본에 우리를 보시면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인격, 우리 전폭에 성령이 인치신 것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바로 보십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를 무엇부터 보시는가 그러면 성령의 인치신 것부터 보십니다. 인치신 것부터 보시는 거예요. 기막히죠. 이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센텐스를 나누어서 썼지만은 본래 그리고로 쓴 그릭 성경에는 한 말이에요. 한 말씀입니다. 이 말 전체를 한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참 바울이 기막힌 걸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신앙이 왜 개인들에게서 굴곡을 겪느냐? 그것은 개인의 문제예요. 그것은 사실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에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불신에 갔다가 다시 신앙으로 나왔다. 지금은 교회가 부흥회를 별로 않는데요. 제가 목회 시작할 때만 해도 교회가 꼭꼭 부흥회였습니다. 제 목회하던 교회도 와서 몇 년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 부흥회 안 합니까? 그래요. 저는 제 딴에 그때 30대니까 뭐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부흥회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이거 못 견뎌요. 특히 이 농촌 출신 장로님들은 못 견딥니다. 그래가지고 부흥회 안 합니까? 부흥회 안 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깨어나. 그 이상해요. 자기 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는 졸고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부흥회 오신 분이 설교를 하면 부흥회 오신 분은 계획적인 설교도 못해요. 그저 그 교인들에게 재미있게 얘기하고 웃기고 울리고 그러고는 소리쳐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고는 부흥회 끝나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는 신앙이 깨어나. 한 번은 제가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 하도 그냥 부흥회 그래서 한 3년 지난 다음에 동기 목사를 모셔왔는데
여러분 이 동기 목사님은 별과생이요. 그러니까 신학도 별로 공부 안 해. 열심히 성경 읽고 그냥 그럼 해서 별과 졸업은 목사님 돼요. 그런데 그냥만 설교를 듣고는 교인들이 막 뒤집어져.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막 죽으라고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해도 교인들은 냉랭하고 그냥만이 그냥 슬금슬금 돈 버는 얘기하고 뭐 사랑 얘기하고 그러면 교인들은 막 뒤집어져.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좀 깨어나는데 2년은 그냥 가요. 2년은 가. 3년째 되면 또 흐릿해져요. 그래서 제가 뼈를 내서요. 3년마다 하면 안 되겠다. 4년이 지나면 한 번씩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아주 참패를 겪은 부흥회를 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목포에 계신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 양반은 서울로 임지를 옮기기로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 기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어.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조마조마해요. 그냥 이 양반이 아니 부흥회 한다고 오신 분이 이렇게 그냥 불성실하게 하나. 그래서 막 조마조마하는데 교인들은 좋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그 양반이 준비한 게 없으니까 예화를 자꾸 하는데 예화를 하면 그냥 교인들이 울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교인의 신앙이 이렇게 올라섰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개인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을 가만 안 둬. 새벽마다 나와서 막 기도하라고 시키고 주일 새벽, 주일 낮, 주일 저녁 그렇게 하고 또 수요일 그렇게 하고는 수요일에서 주일까지 길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 또 막 저녁에 나오라고 그래. 밥 먹고 나오라고. 어떤 교회는 밥도 잔뜩 먹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조금만 먹고 나오라고 그래요. 졸리니까. 그러고는 철야 기도를 해요. 근데 진짜 철야 기도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교인들은 그걸 잘 해요. 그 어간에 한국 교회는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순환주간이니까 예수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세전에 예정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살으셨을 때 그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도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꿈에 예수님 만나요? 꿈에라도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자주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자주 안 나타나요. 하여튼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잘 믿지는 못했다. 베드로도 우리처럼 잘 믿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감히 제가 바울보다 우리가 잘 믿는다 그 소리는 못할 것 같네요. 바울은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유대 민족의 그 신관에서 뛰쳐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를 증언하고 그 다음 베레아로 갔다면 여기서 증언하고 전주로 가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전주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유대인의 신관을 바울이 깨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대로 믿어온 신관을 바울이 깼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관념이 아니다. 그래서 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바울을 해치려고, 그리고 결국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정신은 오늘 우리들의 성경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제자로 뽑으신 인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혹시 자기 이름을 예수 위에 얻는 사람이 생길까 싶어서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선하고 내가 아무리 아가페를 실천한다고 해도 나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선언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런 존귀한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 예배에 물론 웃고 웃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깊은 내면의 진리를 차곡차곡 쌓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더욱 심오하게, 더욱 진실하게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성경 본문에서 예수 사건에 대한 바울의 증언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조건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리 청하신, 만세전에 청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삼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이 은혜를 감사해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찬송이 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